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요. 지지난 주부터 디모데전서를 좀 묵상했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이제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인데요. 다른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른 교훈이 교회 밖에 있다면 그래도 좀 두 눈 부릅뜨고 경계라도 할 터인데,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은밀하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시키는 이유였는데요.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해방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다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이게 다른 복음인데, 다른 진리인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진짜 능력은, 그 생명은 바른 진리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생각해서 카메라를 사오셨다고,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창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시중에 나와서 시판되기 시작할 때인데요. 지금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없지만 이걸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해프닝에 가까운 일인데, 카메라가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리고 버튼도 다 제대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지고 오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고 봐달라고, 그리고 저랑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모이는 일행 중에 기계를 잘 다루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묻은 거예요. 이 기계가 사서 한두 번 사용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기계를 잘 보는 청년이 그 카메라를 보자마자 좀 얼굴이, 그때 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큰 일을 당했다, 이 걱정하는 얼굴로 아버지가 어디서 사오셨대? 라고 묻는데, 그리고 뭐 용산 이제 점포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기계를 파는 루트를 통해서 산 게 아니고 자판을 벌이고, 그냥 뭐 행상이죠. 어디서 팔았는지도 나중에 되돌아가서 묻을 수도 없는 데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그러길래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샀다라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 이미 정식 이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있던 카메라보다 비싼 값을 치고 샀어요. 근데 이 기계를 잘 다룬 청년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계를 좀 만져보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물 건너 큰 대륙에서 건너온 건데, 여러분들 아시죠? 가끔은 이 물 건너 큰 대륙에서 건너온 물건들 중에 진짜 사람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사람이 먹는 달걀까지도 위조해서 만들어 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카메라가 그런 건데요. 나중에 보니까 속이 텅 비었어요. 가짜예요, 가짜. 모양만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한두 번 작동되는 것 같다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요즘 곳곳에서 발견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싱크홀처럼 어느 날 그 텅 빈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거짓 복음과 가짜의 교훈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죠. 신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던 이야기들을 한다 싶어서 관심을 확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고 핵심이 빠지고 본질을 사라지게 만드니까 능력을 잃고 점점 그 속이 텅 빈 채로 주저앉아 버리도록 하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경계하고 주의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먼저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참된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축복인데, 속이 텅 빈 채로 거짓 교훈을 따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서태석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연예인처럼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위패를 감별하는 위패 감별사예요. 외환은행 외환과 가장으로 재직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위패 감별사이기 때문에 한국 돈의 진위 여부만 잘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화폐뿐만 아니라 지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양한 지폐들의 진위 여부도 기가 막히게 이제 감별을 해내는 분인데, 참 신기하게도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에러율이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계가 진폐와 유폐를 막 감별하다 보면 이 전문적인 부분들을 인식하는 이 부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열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계도 같은 일을 계속 무의미하게 돈의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별하는 일들 하다 보니까 30%에서 40%의 에러율이 생기는데, 이분은 에러율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패 감별사예요. 이분이 다른 위패 감별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짜를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봐야 된대요. 진짜를 계속 보고 만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위조 지폐를 딱 보면 느낌이 오고, 만지면 그 무게 때문에 구별이 된다. 지폐 한 장이
뭐 무겁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종이의 두께 차이를 온몸이 기억을 하면서 구별을 해낸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유독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진짜와 가짜들이 섞여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숱하게 많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가짜들을 공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가고 바른 교훈에 더욱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힘쓸 때 성도는 사는구나. 그렇게 가짜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말세에 더 많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에도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짜를 경계하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지만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뭐 특별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지 않고라도 그분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최고의 감사죠. 어린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엄마가 젖을 주면 좋아를 하고 젖을 주지 않으면 울부짖고 그 단계를 지나야 한다고 그러죠. 그 단계에서 젖을 떼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엄마 아빠가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1편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크고 기이한 일들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진짜 감사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지 않더라도 내 목에 무엇인가 걸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곁에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고 살게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감사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려 그것만으로도 막 울다가 그치는 그런 단계의 진짜 관계와 감사,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된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감사할 때 막연하게 감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감사를 하고요.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말에 진짜 의미들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감사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막연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가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한 복음에 내가 참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뻔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굶주림과 헐벗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니, 타고 다니던 배가 3번이나 파선해서 바다에 빠지고 정말 고립된 곳에서 죽을 고비를 지나야 하는 숱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힘을 주지 않았으면 지쳤을 것 같아요. 하던 일을 멈추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했다가도 금세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여정들을 사도 바울이 지나갔습니다.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너무나도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딱 있어 보이지 않아요?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순간에 약해지고 흔들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들이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힘써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인데요. 아실 겁니다. 진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고도 말 못합니다. 정말 조금 일하고 내가 한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은 이제 어린 분들이죠. 진짜 일꾼은 죽을 고비를 넘어서까지 헌신되고 충성하고서도 지극히 작고 모자란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창원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제 청년 부서를 한 6년 사역을 하고요. 마치고 나서 쉴 새 없이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아침 새벽에 이제 기도에 나가면 밤늦게 오고 이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마음들이 종종 생기냐면 일 참 많이 하네? 이런
참 많이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뭐 칭찬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그럼 참 많이 한다. 이런 마음이 순간 있었는데, 야,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성악을 가르치는 선생이 건달에 불과한 제자를 진짜 열성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제자를 끄집어내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바쁘고 분주했던 사역의 일단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감동을 받았기도 했지만, 내가 진짜 죽을 만큼 사랑했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나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랐구나. 나는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아무리 해도 부족한 일이었구나. 내가 정말 크게 일하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섬김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막 울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다가 도전을 받고 극장에서 펑펑 온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은 그런 겁니다. 섬기고 충성되이 일하여도 그렇게 해도 모자란 거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가 그렇게 작고 미약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으로 큰 일에도 충성할지라. 더 귀한 일을 맡기고 더 높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돌아보면 미약한 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늘 돌아보면 모자란 겁니다. 근데 왜 너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판단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고개를 들 수 없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수송아, 너가 참 어려운 중에 힘을 다해라. 내가 이거 참 기뻐한다. 받아주시고. 너가 참 없는 중에 지극히 미약한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렸구나.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직분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성도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살다가 내 삶의 문제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다가 다른 분들도 있구나, 다른 성도님들도 있구나 섬기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는데요. 나를 쓸모있게 하셨구나. 나를 힘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땅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떠밀려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근데 참 고령의 목사님께서 목회를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참 귀한 도전이 돼요. 그냥 녹슬기보다는 닳고 싶다. 쓰여져서 닳아 없어지고 싶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겠죠. 이끼가 낄 겁니다. 근데 구르고 쓰여져서 녹이 있을 틈이 없을 정도. 그래서 차라리 다 닳아서 더 이상 쓰여질 수 없을 때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비전이고 소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데요. 참 귀합니다. 교회를 참 돌아보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누어 짊어지고 또 서로를 섬기고 사실 얼마나 귀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탁을 탁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도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맞추고 음식을 하고 음식을 놔두고 먹고 난 이후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음식을 정리하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이런 하나하나 작은 일들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몸이 조금은 고날지라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몸이 고난 겁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한 일도 있고 책임을 지는 일도 있고 나만이 감당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하면 할수록 작게 여겨지고 해도 모자란 섬김 같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복음을 나는 따라 산다. 참된 믿음의 도리를 따라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감사한 이유를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 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감사한 거죠. 그래서 14절과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모자라거나 인색해서 부족한 어떤 은혜가 아니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칠 만큼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도라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형편없을 존재였기 때문에 비방자였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도 바울을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끄집어내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참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일은
쉽지가 않죠. 오늘날 이미지 메이킹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 뭐 실패하는 일처럼 여겨지고 그런 시대인데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되돌아보고 간증하는 것만큼요, 우리도 우리 이전의 모습들을 깨닫고 인정하면 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행전 7장과 8장과 9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겼죠.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를 하던 현장에 돌을 맞아 순교를 하는데 그거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교회를 잔멸할세, 사도행전 8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장 1절을 보면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집집마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사람을 잡아 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이 9장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교회를 잔멸할 때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여행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서 저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참 독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보면서 판단하시기로 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기로 하셨다면, 이전에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였는데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긍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오늘날 참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가짜는 실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과 헛된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과 긍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면서 깨끗게 하시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역사와 열매로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참된
말씀 안에 주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자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능력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짜는 아무리 창념하고 매여 있어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그 이야기들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건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데 그런 날을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결국에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고 나의 삶이 이와 같이 참된 능력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것처럼 많은 이들도 이 말씀,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도리어 긍휼을 베풀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핵심이죠. 기독교의 본질이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받기로 했다면 뭐 수없이 판단 받아야 했겠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온갖 그 마음의 갈등과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들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정말 이기적인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판단받아도 수없이 판단받아야 될 저이면서 여러분들 도리어 그러나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복음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고 이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변화시켜갖고 인도해 왔는데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긍휼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때론 부끄럽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고 참 모자란 것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면서 승리하는 참된 교훈을 따라 사는 그 영광스럽고 기쁜 복음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